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곧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교사들이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참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동성연애가 시작이 되면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온 세상 도시들이, 지역들이 죄가 차고 넘치면서 죄로 캄캄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 하나 경건의 빛,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그만 세정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복음하고 성시해서 복음의 빛이, 경건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시다가 우리 세정시를 보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정시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부흥되고 그건 다 2차, 3차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지 세정시 복음화만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전국에 나가서 중국 복음화 좋지요. 또 세계 선교 좋지만은 우선 급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정시, 이 세정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복음화해서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역전도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인류적인 방법보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섰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총력전도라고 하는 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는 교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여기에 동참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거.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음 세 번째 총력 전도라는 건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10월 29일을 정해놓았습니다. 10월 29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 놓고 열심히 접촉하고 교제하고 만나서 그날은 다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초청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한 날. 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한 날에 장정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들은 더 많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날에 많이 돌아왔는가? 거기도 역시 전도의 날을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잘은 몰라도.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월 29일은 그날에 한번
한 나라의 전체 전도 대상자들 데려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그날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요구예요. 강력한 요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위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간절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가 왜 미련합니까? 아니, 영생으로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위대한 사역인데 무슨 세상 것 같으면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든지 특별히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것인데 성경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41, 마가복음 1장 41절 2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런 거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소경도 또 안진뱅이도 많이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방법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무슨 방언하고 은사받고 또 무슨 내가 행복하게 살고 어떤 내 이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음 증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중요해요? 천하보다. 요즘은 사람 하나 죽으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이 받아 1억, 2억일 겁니다. 보통. 더 많이 받아야 3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탕자,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다. 집에 있는 큰아들 시기 질투할 정도로 탕자 아들을 반겨받아 줬어요.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예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을 쓸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한 마리 잃은 양의 예입니다. 즉 우리의 99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골짜기로 이것저것으로 헤매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들어오니까 하늘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기뻐해요. 사람도 기뻐하고. 아니 그저 99 있는데 그 한 마리 뭐 그렇게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직 그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 길게 세 가지 예화를 기록하면서까지 한 영혼의 귀중성을 말하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지요?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기록한 내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어요. 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1절을 보면 그게 뭔가 하면 내 권력공 내 친척을 구원하는 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근심이 있어야 돼요. 큰 근심.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편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좀 있어야 돼요. 큰 근심이. 내 가족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무 자극이 없으면 비정상 아니에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근심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부득불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다음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큰 상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일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보람이요 값어치 있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어찌 상급이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십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참석해도 때로는 우리 영혼이 칼칼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짜증스럽고 때로는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래요. 피폐해져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영혼이 소생되고 힘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의식주 다 대주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주지 않아요? 그럼 무기 주죠? 아니면 안 되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원래 복음 전도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을 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영역을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 안 주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기를 원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어떤 경우로 의사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다시 그만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간증한 얘기를 들으면 천국 가서 제일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천국에 우리 살 집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크고 좋은 집이 전도한 사람들의 집이래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구실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어떤 내 수고한 노력과 공로가 없어요. 이건 공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이 거저 받은 복음을 나가서 거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 갚으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빚쟁이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빚쟁이 톡촉 계속 들어오지, 사업 들어오지, 늘 전화 오지. 그 빚쟁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언어로 전도해야 돼요. 뭐 우리가 제스처나 또 서신이나 다른 것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입을 열어 전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인상이 고약하고 그런 사람들. 또 한마디 복음을 전했더니 당장 막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접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요. 보면 내일 나가야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나가. 이런 사람은요 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는 말 재주가 없어가지고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전도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해야 되지만 그가 말한 내용 때문에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 잘하는 분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불신자들 말해서 이겼어. 그건 기분 나빠서 안 나와요. 또 부족해서 말하다가만 졌어. 그러면 무시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로 뭐가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뭘 따지고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뭐만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 보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시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딱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고 뿌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기도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는 겁니다. 뭐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니 특별히 우리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막 저 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큰일 났다고 막 불러내려가지고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이 쫓아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저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깨도 하루 종일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무당한 데 찾아갔더니 교회 나가야 고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할 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영이 전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해야 돼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객관성 있고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남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데 내 가족들, 이웃들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졌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집에 가서는 밤낮 썩내고 과음 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 보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우리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애기도 봐줘야 되고 집에 가서 집도 지켜줘야 되고 이사 갈 때는 같이 짐도 좀 날라줘야 되고 수고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전화만 잘 계세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계속 가서 시간을 내서 만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계속 표시해줘야 돼요.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차도 좀 사주고 또 돈이 아까워도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사람이 받아 먹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용사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그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그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내 미용실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줬네. 어떤 분은 택시를 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무 날 우리 교회에서 잔치합니다. 여보시오. 나처럼 이렇게 매일 보러 매일 먹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나갑니까?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요? 5만 원이요. 그래 내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날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하려면 돈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 그거 못해요. 나는 좀 아껴 쓰고 절에 가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지 말고 그래서 투자하고 또 추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는 거야.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물질과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종합점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10월 29일 여기 며칠 남았죠? 42일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들 계속 끈질기게 만나고 문을 두들기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 하나님께 데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종시 하나만이라도 이 작은 도시 하나만이라도 보호마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마음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까? 아니 리비아에서 홍수로 15,000명, 2만 명이 죽다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다니요.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보람된 일, 그건 복음 준 겁니다. 우리 모두 방관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시간이 정 없으면 전도 헌금이라도 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세종시 죽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세종시 거리마다 골목마다 찬송 소리 울려 퍼지는 경건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